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잠 깨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따뜻한 위로와 평화, 그리고 무한하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답, 그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모든 답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원칙 없이 그저 그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통치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와 원칙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며 통치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답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분주하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답은 너희와 가까이 있다. 너희가 늘 들어왔던, 내가 너희에게 늘 했던 그 말씀들, 그것이 답이다. 다시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답을 찾으시고 그 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더욱더 힘있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 설교 요약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혹 지겨울 수 있지만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아주 인이백이게 들어야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에 화장실에 갔다 오면 화장실에 이를 보고 나서 물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물을 내리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야, 제발 물 좀 내려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물 좀 내려라, 물 좀 내려라. 그 모습을 닮아서 그런지 요즘에 제 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물 좀 내려라. 근데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귓가에 대고 물 좀 내려라, 물 좀 내려라, 물 좀 내려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가서 영문을 보고 또 잊어버리고 나오는데 제 귓가에 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물 좀 내려라, 물 좀 내려라. 사방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지만 내 귓가에서 물 좀 내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인이박이게. 그래야 순간 삶 속에서 정신없이 분주하게 하다가 떠올리는구나.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에 대한 주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이박이기 원합니다. 무엇인가 할 때에 말씀밖에 없지. 맞아. 답은 멀리 있지 않지. 성경이지. 말씀밖에 없으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밖에 없으니 성경에 답이 있으니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인이기 먹이며 그 음성이 날마다 분주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금방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일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사건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꼭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전해주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그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형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았죠.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받으셨고 받지 않으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받지 않으신 건데, 형인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시기와 분노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그것을 참지 못하다가 결국 들판에 나가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자, 죄가 너를 넘어지게 할 것인데, 죄가 너를 원하는데, 죄를 짓도록 원하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그 죄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했던 솔로몬이 인생의 첫 시작을 참 잘했습니다. 겸손하게 무엇을 구하느냐?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했습니다. 그렇게 잘해서 부유하게 됐는데 나중에 인생 말년에 그가 타락하게 되죠. 하지 말라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왕이 되면 여자를 아내를 많이 맞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말을 많이 수출하지 말아야 되고, 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그가 그 일들에 실패하죠. 후궁이 700, 첩이 300명, 수많은 여인들을 부르고 많은 말을 수출해오고 은금을 쌓아두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는 벌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그 일이 있기 전에 2번이나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한 것처럼 그렇게 뻐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 있는 그 풍속을 따라 이방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물들어 버렸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을까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들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미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기억해야 돼. 풍요로워지면 너희들은 마음이 교만해질 거야. 마음이 느슨해질 거야. 긴장이 풀릴 거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너희들이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활할 거야. 그곳에 있는 풍속에 물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에 오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지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역시 말씀해 주셨지요. 너희들 기억해라.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 구약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후에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사건 후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건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혹이라도 사건이 벌어지면 그 후에도 성경에 보니까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적은 힘으로 경건성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 싸움에서 아이성 싸움에서는 졌지요. 패배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궁금해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패배의 원인을 왜 진주하느냐? 너희 중에 누군가가 전리품을 몰래 숨겨놨다. 뺏어갔다는 것.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물품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데 숨겨놨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를 축출해내라. 제비를 뽑고 뽑았더니 아간이 발견되죠. 사건 후에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말씀 사건 후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였다가 이제 형에게 위협을 받고 피하죠. 피해서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합니다. 아주 고수를 만나죠. 10번이나 자신은 속임을 받게 됩니다. 힘든 20년의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금 거기서 풍요로움을 얻고 길을 떠나가게 되는데 어디로 갔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세겜의 추장 아들이 야곱의 사랑하는 딸,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세겜의 추장 아들이 디나를 잡아다가 강간을 하게 했죠. 강간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강간당하게 된 거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디나의 오빠들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짜고 나서 그곳에 있는 세겜에 있는 그 남자들 다 잡아서 죽이는 것이죠. 그 일들을 보고 나서 야곱이 집안이 지금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딸은 강간당하고 자녀들은 지금 살인하고 거기서 있는 힘센 민족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두려움에 사기로 잡힌 겁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야, 야곱아, 베델로 가야 된다.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베델이 어느 곳이었냐면 에서를 피해서 이제 삼촌집에 가는 그 중간에 광야죠. 그래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안에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곳이 제가 이제 갔다가 평안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린 것이죠. 잊어버린 것. 다시 그 베델로 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을 갚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일들이 풀리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건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바벨론을 끌려가는데 도대체 왜 우리에게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야 됩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죠. 그것 재앙이 아니거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그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 상황에서 그 힘든 가운데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건 후에 어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방향을 받고 회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거예요. 사건 전에 말씀을 주시고 또 사건 후에도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사건 전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것. 걸리지 말라.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말씀을 잘 준비했다가 바로 이 상황을 말하는 거구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거구나. 이때 걸리지 말아야 되지. 제가 너를 다스려도 제가 너를 원해도 죄를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 상황이구나.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 사건 후에는 왜 말씀을 주십니까? 방향을 잘 잡으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됐구나. 이 방향이 아니구나.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지친 자에게 셈을 주시면서 힘을 내고 내가 일어서야 되는구나. 회복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사건에도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건 전에 말씀을 주시고 또 사건 후에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뒤에 부분은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에게 미리 그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하게 하실 것이니까 빨리 피신해야 된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냐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습게 여겼더라라는 것이죠.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듣다 보니, 그런 마음으로 듣다 보니 이제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묻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감각이 묻어지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 미리 사건전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죠. 조심하지 않습니다. 사건 후의 말씀을 들어도 뭐 그것들이 답이 아니냐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죠. 다른 방법이 많을 텐데, 세상적인 방법을 풀면 되는데 왜 그 말씀을 주시는가? 그냥 경히 여기게 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묻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두렵지 않냐고, 회복의 말씀을 들어도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각 상태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됩시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런 주제로 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나와 있던 본문 말씀의 기록은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낳은 자녀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성전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어디에 가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이상하다 들어가서 또 잠을 잡니다. 그런데 또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버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란다, 넌 부르지 않았다. 그런 일이 3번 있게 되죠. 3번 또 사무엘아 불렀는데 듣고 나서 또 엘리 제사장이 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되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또 음성이 들린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이제 배운 대로 한 것이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이루어질 말씀들을 주십니다. 자, 사무엘이 그렇게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사무엘이 자라갑니다. 그렇게 자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기록되죠.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떻게요? 늘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집중하여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다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집중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 힘드냐? 내가 도와줄게. 그 말대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이 누군가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귀 기울이신 거예요. 사무엘이 축복하고 있네? 그럼 내가 사무엘 말대로 그 사람을 축복해 줘야지. 그 말대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울이신 거예요. 사무엘이 저렇게 말하네? 그래, 내가 저 말대로 저 사람에게 벌을 줘야지.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없이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십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은혜를 받고 싶어. 이 복을 받고 싶어요.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울여 들으셨다가 귀하게 여기셨다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에 첫 문구는 항상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능력과 평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루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축원대로 삶 속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 내 말이 떨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이 생긴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축복해 주는 대로, 또 내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또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안 살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 일들이 막 다 이루어지는 거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권위가 쓰는 거죠. 권위가. 믿는 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들,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러한 것들이 막 삶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 중에서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해주셨더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진짜구나. 저 사람 진짜네. 진짜 저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 맞구나. 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맞는 말들이야. 다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맞아. 선지자가 맞아.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어주셔서 증명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깨닫고 나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그 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들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귀하게 여겼으니 나도 네 말을 귀하게 여겨줄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흘러가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죠. 잘 듣는 것. 잘 듣는 것. 학생들, 너희들이 부모님께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것 해달라고 저것 해달라고 막 얘기해요. 부모님이 건성건성 들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그럼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분이 막 좋아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엄마 아빠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자, 반대로 부모님이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고 막 얘기합니다. 흘려듣습니다. 듣지도 않아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다시는 나한테 바라지 마. 너도 내 말 안 들었는데 내가 네 말 들어주겠냐? 대본에 그러는 거야. 대본에 그러는 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건 내가 귀를 막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들도 내 말에 청종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나를 무시했지 않느냐.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는데 나도 너희들에게 네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 입에 떨어지는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들어주셨는가?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귀하게 다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그 일들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말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오늘 말씀 끝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는데 무엇으로 나타나셨냐면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이렇거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거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렇거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고 내가 싫어하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야.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내 보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배경을 보면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에서 3장 1절에 보면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1절과 2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젖에 누웠고.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감각도 없고 그 말씀을 듣고 제대로 전할 사람도 없고 그 대표적인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는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씀에 대한 무감각 속에 빠져있는 그때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어렸을 때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게 하시고 그 입에 나오는 모든 말 통해서 역사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생각,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죠.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사건 전에 준비하는 것이고 사건 후에 깨달음을 얻어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과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불렀던 찬송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후렴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확신하십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수없는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진짜구나. 내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내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내 상황을 아시는구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꼬여 있는 문제를 아시는구나.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거기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오늘 이삭이 찬송 불렀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무엇으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면 말씀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말씀 받으면 신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가 되죠. 힘이 생기죠. 소망이 생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건 전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건 후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는 것이죠. 귀 기울여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서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말을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2019년도 벌써 반이 지났지요. 오늘 하반기 첫 출발하는 첫 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이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